이제 오늘은 두 번째 증거죠.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공기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걸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셨던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은 반열에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무슨 소리야?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을 살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제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그 증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도 크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고 예수님이 행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증거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음식이 불어나게 만들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돼요. 세계 4대 성인이나 종교의 교주들 중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석가모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인도 구시라성의 시다림에서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석가모니가 지나가게 됐는데 석가모니가 지나치다가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 이유를 물었어요. 그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병중에 있는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사사모에 데려오면 되는데
병 중에 있는 이제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이때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냐. 한 번도 사람의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과부가 왼종일 돌아다니다가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냐면 자매요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7장 11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비교가 불가합니다. 부처는 죽어가는 아들의 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을 못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 아들의 병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들려가는 시체를 관을 열고 그 죽은 시체를 살려주셨어요. 이외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장사 지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라사로를 살렸어요. 이게 무슨 소생하고 다른 거예요. 살이 다 썩었는데 살았다는 거는 그냥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썩은 살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다 새살이 되고 장기가 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모든 기적들은 뭐냐?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많이 뜨게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병이어의 기적, 음식을 풀어나게 하는 기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많이 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람들이 알아채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든 바다를 걷든 죽은 자를 살리든 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행한 일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고 뭐 4대 성인이나 뭐 어떤 사람도 그런 걸 행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놀라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최초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인류를 구원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이시다.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친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개의 새끼는 개잖아요.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잖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참나보다 하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래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이 곧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 말해서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우리 주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는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부활이 그거를 증거한대요. 또한 여러분, 바울은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도 못할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턱대고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완악한 것이고 그것은 강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주신 최고의 증거,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고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바울인데,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그냥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부활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성군이요 선지자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그의 무덤이 있고 그의 몸이 다 썩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 대한 말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메시아냐?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이 메시아다. 믿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나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랬더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떼거리로 회개를 한 거예요.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바로 그분인 것을 증명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를 한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부활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자기 관례대로 항상 이렇게 했어요. 항상 회당에도 들어갔고 또 항상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는 와서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분이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셨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시지 않으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냥 회개하라,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런 식의 무대뽀 전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베드로가 한 전도도 그렇고 바울이 전도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다음 구절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와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생략하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성경 이사야 54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많은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명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간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게 자식에게 나타남으로써 꼼짝없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믿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런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한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은 부활로 도장을 확 찍은 인정하신 확실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전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성경에 무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결정적인 증거인 부활을 강력히 내세우지 않고 자꾸 다른 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수되는 것입니다. 잠시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부활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연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사한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연사한 사람이 회생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걸 소생이라 그러는데 그건 다시 죽잖아. 그렇게 소생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 있어도 문이 닫혀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소생한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500여 명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는 무슨 하늘로 승천을 해.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활의 때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하늘 날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떠서 승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사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39대에 채찍에 맞아서 이미 초죽음이 됐어요. 그렇게 초죽음이 된 사람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초죽음이 된 사람을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을 박혀가지고 대못에 의해서 사람의 몸무게가 십자가에 지탱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떼약받아서 여러분 피를 흘리는데 안 죽고 베겨요. 그래도 사람 목숨이 찔겨서 어떤 사람은 한나절 하루 이틀 며칠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안 죽었으면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때가 지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귀찮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요. 이거 예수님 죽인 게 너무 확연해 보니까 로마 군병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여러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명한 의사 스튜어트 버그스만은 그의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심장을 창으로 찔렀을 경우에는 물과 피가 나오지 않고 순수한 피만 흘러나온다. 우리가 상처가 나도 그렇고 어딜 찔러도 그렇고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나오진 않죠. 진짜 죽은 사람만 심장을 찌르면 물과 피가 따라 나온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본 사실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게 성경이 꾸민 게 아니라 진실에 기록된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흘러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낸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 이 이상 무슨 뭘 증거를 줄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믿음직한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증거, 부활 앞에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인 이유는 단지 불가능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실 때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함께 예언하셨어요. 천지가 창조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죽음이 목표였던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 꿈이 있었어요. 저마다 야망이 있고 대의가 있거나 적어도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젊은 30대의 젊은 청년인데, 그죠? 이제 꿈을 갖고 살아야 될 청년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목표였어요. 우울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목표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나?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성공을 위해서 내디뎠던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엄청난 지도자가 되려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예수님은 마다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믿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만류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엄히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주어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사람으로 생각하면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연하지.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목적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어떤 일보다도, 누가 행하는 어떤 일보다, 인류 역사상 어떤 업적보다도, 어떤 발견과 어떤 발명보다도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참된 진리와 참된 실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그 다음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언행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단순히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잠언 17장 9절이야 10절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이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악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쥐가 썩은 게 제일 부패한 게 아니더라. 뱀이 썩은 게 제일 부패한 게 아니더라. 개구리가 썩은 게 제일 부패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제일 썩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야.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양심이야. 행동 얘기하는 거잖아. 마음은 살인자잖아. 마음은 간임자잖아. 마음은 도둑이잖아. 마음으로는 그런 거 다 원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 근데 여러분,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사람들은 몰라. 그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그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몸으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죄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분노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로마서 7장 7절 공동번역 성경 열어보니까 탐욕이 죄다.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면 계명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면 계명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면 계명이 아니에요. 탐하지 말라는 것도 계명인데 여러분, 탐심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이 지구에서 사람들 속에 제일 보편화되어 있는 죄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거예요. 생각으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하거나 여러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도 마음의 악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 나 행동으로 안 했어.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 말할 수 있어요? 나 행동으로 말하지 않았어. 나는 저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 지성적으로는 죄가 아니라 그러지만 자기 양심이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내 양심도 죄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가 아니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얘기해요. 이게 이 시대 풍조예요. 죄를 너무 심상히 얘기해요. 이제 뭐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그죠? 간음도 죄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벌써. 그러니까 죄를 점점 가볍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큰 죄는 작은 죄는 이런 거 없어. 행동으로 짓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처럼 덩치가 큰 맹수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지극히 작은 병균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죄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죄를 가리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이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살인이나 그런 무서운 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이는 모든 죄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 어떤 죄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눈으로 짓는 죄, 즉 생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 여러분 잘 알죠.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돕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죄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성경은 거듭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사람은 모두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심판을 받아? 죄인이니까.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 한 12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실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언행만 대강 살피고, 그리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므로 해결책은 단 하나,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야지,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언뜻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말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거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정상이라는 오해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야. 사람은 죄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그런데 착한 일 행했으니까 천국 가고, 나쁜 일 행했으니까 지옥 가고. 이건 사람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금지하고 타락했어요. 그 뒤로 그 후손들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은 그 상태로 있지 않고 사람이 여러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행으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심사로 짓는 죄도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언행뿐만 아니라 심사라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이 지음받아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언행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짓는 죄가 더 큰 죄인 건 맞지만 언행으로 짓는 죄도 여러분 이게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 심판받고 지옥에 밀어넣기에 충분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행동으로 짓는 죄든지 생각으로 짓는 죄든지 그 결과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런 생각이 말이 안 되죠. 또 여러분 그 말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주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인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어.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은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무죄다. 이렇게 결정할 판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 뒤에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정상 참작은 되겠죠. 그죠?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창작일 뿐이지 선행이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상식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선행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처럼 언행이 아니라 심사까지 보시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져야,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도덕과 다를 게 없어. 종교로 이렇게 약간 덧칠을 했을 뿐이지 주장을 보면 도덕과 다를 바가 없어. 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구원할 수 없는 종교예요. 내 죄를 사할 수 없는 종교예요.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단순히 선을 얘기할 뿐만이야. 그죠? 오직 기독교만이 대속을 얘기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피를 얘기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 용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은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사실이죠.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또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살필 때 숨쉬나 안 쉬나를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심장이 멈췄나 안 멈췄나 그걸 봅니다. 심장 박동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온몸을 돌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육신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피에 있는 것이.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선행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구원의 방법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 얘기하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피가 죄를 사한다. 이게 엄청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좋은 말들은 많지만 답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게 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는 종교에는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종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뿐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줄기차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착한 사람도 많은데,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여러분, 성경 똑바로 해보세요. 선을 행한다고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행동으로뿐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어야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증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평생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생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한 번도 음란한 상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탐심을 품거나 욕심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난 그렇다면 그게 거짓말이지. 없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든 거기에 희망이 없어.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라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된 것은, 헛된 행실은 죄잖아요. 이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어. 예수님만 죄가 없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냐? 재벌의 재산보다 훨씬 보배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삼성의 전체 자산보다 훨씬 보배로. 지구 전체의 모든 금은보화 재산과 땅을 다 바쳐도 한 사람의 죄도 사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한 번 돌아가셨는데 사람은 많은데 왜 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만 구원받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조물주와 사람의 가치는 무한히 다릅니다. 예수님 한 분의 가치는 전 인류를 능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 용서받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지옥을 피하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정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내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다 조심해야 돼.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거, 종교 다원주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품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걷고 음식을 불어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의 말입니다. 죽을 목표로 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의 말입니다. 그냥 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교주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의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줄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 누구도 아니다. 없다. 인간족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동정녀에서 탄생. 마리아가 남자고 관계도 안 가졌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분인데 성령이 사람을 창조한 분인데 애 하나 못 만들어? 믿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만드셔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아이의 사명이 뭔지 아느냐? 이 아이가 왜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지 아냐?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옥 청벌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에게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찾고 찾았지만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추호의 거짓이나 과장이 없는 참되고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본문 31절에서 이른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 출신의 한 시골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정확하게 예고했습니다. 더구나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흉내낸 일부 극소수 사이비 교주들 외에는 세계 4대 성인을 비롯해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감히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인 거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주장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홀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너무나 기이한 주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돼? 저거 안 되지. 못 믿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부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줄기차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리라. 제자들은 막 저게 무슨 소리야 막.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7절에 보니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도 없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았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근데 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나시고 다음에 바로 승천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줬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깊이 있는 설교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쳤어. 이 가짜가 헛개비가 나타나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와 8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난지를 조목조목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지네 선생을 위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나 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고 그러니 거기에 동참할 리가 없고 사도 바울은 더구나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대표적인 박해자인데 다음에 석도성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극적인 회심을 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은 누가 전도한 게 아니야.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도의 1호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 대신하세요? 가짜인 거 금방 표관하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려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어. 사람이 증인이 하나면 이게 거짓말한가 그러면 증인이 두셋만 돼도 성경에서 그걸 사실로 인정합니다. 근데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이런 직접적인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을 안 믿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을 안 믿고 도대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종교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왜 꼼꼼하게 비교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부모가 믿은 종교니까? 왜 먼저 믿던 종교니까? 뭐 기독교는 서양 종교려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서양이 어디 있고 동양이 어디 있고 한국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문제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토종이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문제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그것이 있을 뿐이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마다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주장하는데 참된 종교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참된 종교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냈다는 건 어떻게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과 교리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그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고, 그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고, 그 성령으로 귀신 쫓고, 무슨 물로 포도주가 되느냐? 인도네시아 부흥 때 수없이 많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냐?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비시로 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여러분 무슨 바다 위를 걷는 말이냐? 여러분 저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 마마캉이 실제로 바다 위를 걸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것이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재현이 되고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교회에 부으셨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왔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435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참된 구원자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요. 나머지 종교는 좋은 종교도 있고 나쁜 종교도 있지만 참 종교는 아니다. 사람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다.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100%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다른 종교 믿었던 거 회개해야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저 무서운 지역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 저 영원 천국에 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